지난 며칠 동안도 또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출타하시고 또 선교 중에 있는데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번 더 마지막의 재앙에 관한 예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은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재앙의 클라이막스, 최고점입니다. 이제 바로는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되고 여호와 신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놔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나간 뒤에 그 다음 장을 찾아보면은 곧바로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첫 유월절을 지내고 나중에 거의 끝에 가서야 이 무시무시한 예견되었던 대재앙 중의 재앙, 장자들의 죽음은 딱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혹은 바로를 염두해 두시지도 않은 듯하게, 마치 그것은 대수롭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해놓으시고 유월절 이야기, 무교절 이야기, 아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가 전혀 위협스러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저희는 좀 성격이 급하다 치면은 빨리 그냥 재앙이 떨어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또 많은 말씀을 적어 놓으셔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11장의 경고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안에 있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 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왜 11장에 이 아는 것을 다시 이렇게 길게 써놓았는가? 다른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하면 이루어지고 말하면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좀 전개가 됐는데 11장에는 굉장히 길게 이런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 사람인 모세를 보았습니다. 지금 11장에서 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처음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실 때의 모습과 비교하여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잠깐 사람 모세를 보시면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보였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그의 담대함이, 영적인 담대함이 최고점에 이르는 영적 성장의 증거이자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11장의 내용을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다 죽고 우리는 살고 첫째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이것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별 것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시작을 했는가? 특별히 우리는 3장과 4장에서 아주 지루할 게만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장을 재앙 자체로도 클라이맥스입니다. 1, 2, 3, 4 해가지고 10번째 재앙은 당연히 가장 큰 재앙입니다. 여기서 굴복을 시키는 재앙 클라이막스이지만,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인공인 모세 자체로 보아도 지금 모세의 영적인 성장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잠깐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보여주시면은, 3장이니까 막 만나자마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9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 보았다. 10절에 이제 누가 누구를 보낸다? 내가, 여호와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보낸다고 했습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여기에 핵심이자 주인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물어보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계속 나의 이야기를 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직 능력의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19절에 3장 1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압니다.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3장에서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장 동안 우리가 보았던 일들은 하나님이 3장에서 다 3, 4장에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 그의 변명하는 모습을 다시 보면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다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무나 밀고 당기고
하나님이 참 모세가 뭐라고 저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너무나 지루할 만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가,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20절에 모세가 떠나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가 마지못해서 정말 등 떠밀려서 애굽으로 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살해 협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가 정신이 나갔는지 우리가 십보라 피난편 사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3장과 4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그것을 기록할 때에 미주알 고주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이 어디에도 없다. 욥기에 잠깐 말씀하시는 것 빼고는 아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완전히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 사람을 끌고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는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출애굽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이 지나갔습니다. 11장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1재앙, 2재앙, 3재앙, 4재앙, 마지막에 9째 재앙까지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10개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주는 아니었을 것이고, 글쎄요, 몇 달이 흘렀을까? 3, 4장에 그의 참 더디 믿던 모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줬던 말입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세입니다. 내용은 똑같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놀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제 모세는 참으로 그의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우리는 그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5절에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럼 8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나가는 모습을 적어 놓는데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절하여서 나가라고 한 뒤에 나가겠다 해놓고 마지막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적어 놓느냐? 심히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3장과 4장을 좀 천천히 왔기 때문에 참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질질 끌고 발을 끌고
하나님한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모세는 어디 갔는가? 그가 처음 5장에 와서 바로 앞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도록 허락하소서 5장 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 으쌰해서 딱 들어갔는데 바로 리젝트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세는 움츠려들면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이야기, 간청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의 동족들이 나오면서 그를 저주해버립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5장 22절에 그 모세가 한탄하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불과 5장에서도요 이 모세는 3, 4, 5장 다 비슷했었습니다. 민족들, 자기가 구출해 주려고 온 민족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바로가 강팍하게 자기를 리젝트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모세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8절에는 그가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심히 노하여서 바로에게서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은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고 했었습니다. 아니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고 겸손한 자가 없었는데 뭐 저런 말씀을 적어 놓았는가? 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저것은 아마도 거룩한 분노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고 있는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향하여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보면서 또 430년간 종살이한 그 모든 울분과 분노,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짓밟혀 지내온 수백 년의 시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내용 자체이지만 저는 저 모세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던 자, 모세는 3장과 4장에서는 정말로 쓸데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계속해서 거부하던 모습.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이제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짚고 애굽으로 향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처럼 들려 있구나. 저 모세는 이제 이 몇 달간의 이 기적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애굽을 향해서 행했던 것을 경험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는 믿고 알고, 그래서 이제는 담대해진 모세의 모습에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을 보았습니다. 지금 11장의 모세는 하나님이 3장에서 모세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모세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장, 4장에서는 그렇게 질질 끌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았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이 인간과 저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이런 말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그 더디밉고 강팍했던 목이 곧았던 모세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있는 모습. 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몸소 체험한 모세는 이제는 완성되어 있다. 11장은 모세의 완성이요, 모세가 되는 마지막 단계의 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뒤로는 모세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모세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아니 하나님 무슨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를 막대기처럼 들으셔서 휘두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11장의 모세를 보며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세는 애굽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을 막 파고 들어가서 애굽의 봉기를 일으키고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무슨 문화적으로 다가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랑 손잡고 무슨 공동의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완성된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11장 4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저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거기까지. 교회는 어느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이 옛날에 그 4장에 어디선가 그가 터벅터벅 막대기 하나 들고 애굽으로 향하던 그에게 감히 바로 앞에서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그냥 모세가 저렇게 말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무서워 벌벌 떨던 모세, 자기 의심으로 꽉 차 있던 모세, 이제 그가 11장에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심판의 메시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겠지요, 그것을 가감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고요. 저 모습 속에서 저는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저 모세가 화를 내고 나가는 모습을, 저 뭐 화까지 내고 인격적으로 뭔가 모자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저 모세는 이제 두려운 것이 없구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말 한마디면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모세의 목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애굽이 망해버렸는데 그 분노를 애굽 왕이, 바로가, 그의 제자들이, 그 신하들이 모세에게 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데려와서 처형해버리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분노하며 그가 나가버리는 그 모습은 그냥 인간적으로 저 인격이 모자라고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강력한 그 벌벌 떨던 바로가 무섭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 또한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불순종하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꽉 잡고 있는 바로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에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모세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던가요? 바로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1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그 사람 모세가 도대체 뭡니까? 가진 게 뭘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를 칭송하려고, 모세를 높이려고 써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3장과 4장에 나왔던 그 모세가, 어리숙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변했을 때 세상은 그를 아주 위대하게 보았더라.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로 애굽 왕과 신하들을 깜짝 놀래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부한 바로 앞에서 무슨 황금 막대기를 갖고 들어간다, 전혀 바로는 놀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더 큰 코브라 모양으로 그물 형상을 가지고 와서 놀래킨다? 아니, 가장 부자요, 가장 강력한 사람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있어야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아주 크고 화려한 것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임프레스 받는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이 보아도 와.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짚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개미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요, 말을 잘해, 옷을 멋있게 입었어, 군사가 있어, 병력이 있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게 본 이유는 딱 하나. 저 사람의 신은 존재하고 저 사람의 신은 저 사람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누더기를 입고 막대기 하나 짚고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이 아주 인종차별하는 히브리 사람들, 그들의 우두머리, 노예 민족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애굽은 그를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대할 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같이 되려고 맘먹으려고 애쓰면 무너집니다. 세상이 우습게 합니다. 왜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소금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소금이라면 왜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세상이 더 강팍해져서라기보다는 소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쓸데없어진다고. 그래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모세가 모세 되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되면, 목사가 목사 되면, 장로가 장로 되면, 권사가 권사 되면, 성도가 성도 되면, 그러니까 3, 4장에 있던 그 어리숙한 믿음이 없던 사람이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는 빛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막 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끌어모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모세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싸우는 게, 모세가 지금 바로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랑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컴피티션을 하니까 세상에게 질질 끌어 달리다가 밖에 버려가지고 다 지금 밟히고 있는 것이 지금 조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블레임할 것은 없습니다. 블레임할 것은 소금이 소금의 멋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저 말하고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 크리스찬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아무도 그들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거짓말, 대수롭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이 거짓 때문에 파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에덴 동산, 교회가 출범하는 과정 가운데 뱀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교회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위선이 사라지고 율법주의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이란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백성이겠죠. 그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랍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까이 가기 싫을 정도로 무섭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사도행전 5장 14절인데요. 아무도 상종하려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희한한 말이 적혀 있는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3장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막 대화를 했는데 여호와 사자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여호와를 만나고 있었지만 정작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모세는 바로 앞에 서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바로가 무서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3장과 4장의 모세와 11장의 모세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하나로 정리해보면 3장과 4장의 모세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다 튕겨나가고 들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를 끌고 가셨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였고 좀 이렇게 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하나님이 빚어가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키려면 그냥 바로 10번째 재앙 내리면 끝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굳이 10가지 재앙은 9가지 재앙 가만히 보면은 모세를 위함도 있습니다. 모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게 진짜구나. 그가 3장과 4장에 이야기했던 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것을 보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 그는 11장에서는 그의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뜻과 의지, 내 고습, 관습,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되고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저렇게 되고, 이거 다 솔직히 보면은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주의 종이 능력의 종, 능력 있는 종이 있습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왔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비울수록, 자기 생각이 비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그는 능력의 종이 되어간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3장과 4장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의 믿음이 자라 그의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이 한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타고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였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성장의 위치, 출애굽기 11장이라고 치면 3, 4장에서 11장에 도달하면 끝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변화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버려버리기를 바랍니다. 3, 4장에 하나님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내 목을 당장에 쳐서 없앨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이 될 때에, 그때의 한국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미주 한인교회도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영생교회도 소망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위대하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